입니다. 우리 23장 마태복음 23장 3주째 보고 다음 주 한 주 더 볼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장면 내용입니다. 계속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오셨는데 계속 읽으면서 이것들아 이런 말씀이니까 좀 왠지 그렇죠.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쳐 위선자들아, 눈먼자들아, 또는 눈먼 인도자들아 그렇게 지칭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데요. 33절에 보니까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아멘.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다니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진노,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막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예수님은 이중적이신가?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하신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또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 오늘 33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심판 자체도 그러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회법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근데 그 처벌이 없다면 그 처벌을 통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사실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분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까? 우리 오늘도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바리새인들이 어찌했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온유하신 예수님이 진노하시는지 그걸 함께 보면서 본문의 이 메시지가 다만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의 어떤 비난, 비판 다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사실 이미 23장을 보면서 계속 살펴본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들의 욕망, 탐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23절, 24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24절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멘. 본질을 상실했다는 말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11조는 드리는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여기 박하, 해양, 근체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그런 작물들입니다. 식물들입니다. 그거 팔아봤자 그거 수확해서 팔아봤자 그리 많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작물의 수입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들였다라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 다시 말해 더 본질적인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뭡니까? 그것들도, 그러니까 이들이 11조 생활을 성실히 했어요. 예배 생활을 잘했어요.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들도 공의, 자비,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본질적인 요소, 이것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조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종종 신약 성경에서는 11조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폐지된 율법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사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과 사도 시대의 교회에서는 11조 얘기가 왜 없냐 하면 11조 정도가 아닌 헌신을 이미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이, 신약에 언급이 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본문에서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를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본질인 11조를 비롯해서 율법 안에 담겨있는 더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공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지켜서 결국 어떤 열매 맺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와 자비와 신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관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1조, 그러니까 어쨌든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철저히 하라고 그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무지한 신앙, 신앙이라고 하기도 뭐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가 예배의 요소죠. 헌금은 예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 공의, 자비, 신의 이런 거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삶의 예배에서만이 아닌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잘하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이른바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을 질타하시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은 이원론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이원론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그런 표현도 알맞지 않고요. 사실은 아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에서요, 신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소용없고 오직 신과의 관계, 신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저급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내가 그 신과의 관계 때문에 살아야 되는 어떤 규범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을 믿는데 나의 삶, 다른 관계와는 상관없다면 이제 그런 것은 굉장히 저급한 하등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 자비, 신의는 이제 신뢰이고 사람과의 신뢰이고 의리 같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는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신의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 삶에 그런 것들을 아주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증거이고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본질을, 다시 말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24절에서는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가 찬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낙타죠.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괜찮다라고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살이, 쉬운 말로 별거 아닌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들은 딱 목에 걸리는 거예요. 딱 목에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공의, 자비, 신의 같은 율법의 중요한 요소들, 예수님이 비유컨대 낙타 같은 것은 그냥 삼켜버리고, 이 땅이 그렇게 불의하든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든 뭐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것이고 삼켜버리고, 야, 먹을 때 손 씻었냐? 안식일에 얼마 정도까지는 이동해도 되고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또 11조는 정말 정확하게 했냐 등등의 그런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죠. 어떤 게 가치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관은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 나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실체죠.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될 것입니다. 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 가죠.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컨대 직장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뭔가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을 이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은 별로 고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잘 넘어가요. 그런 고민들은. 반면에 연봉이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뭐 그걸 봐야죠.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예배를 뭐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주의를 지킬 수 있든 지킬 수 없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약속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든 지킬 수 없든,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돈 좀 많이 준다고 하니,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니 그건 그렇게 중요하고 결국은 선택과 결정을 해갈 수 있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 혹은 믿음의 가치가 늘 중요하게 여겼는데 막상 너무 예쁜 자매인 거예요. 너무 멋진 형제인 거예요. 다 달아난 거예요. 그 앞에 거 다 달아나고, 주님 무조건 이 사람입니다. 또 이제 그런 것에, 외모나 조건 이런 것에 그저 마음이 끌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예시가 된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잘 삼키는 게 있고요. 별로 걸리지 않고 잘 삼키는 게 있고요. 뭐 괜찮지 뭐 이러면서, 반면에 사실은 정말 걸러내야 되는데 그냥 반면에 이거는 그냥 막 삼켜도 되는 건데, 그건 얼마나 중요하게 민감하게 걸러내는지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결국 그 안에 나의 가치관, 나의 중심성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삼키면 안 되는데, 걸러내야 되는데 그냥 딱 삼켜버리고 있는 그런 건 무엇인지, 또 반면에 내가 그거 그냥 별거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딱 걸려가지고
계속 마음에 남고 뭐 기분도 안 좋고 불평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소중한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삼키듯이 그래서 생명으로 기도하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는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한 이유는요.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들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이죠. 위선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25절 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교독하십시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해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멘. 양두구역이라는 요즘 모 정치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유명해진 말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져 있습니까 여기? 예, 양두구역이라고. 저는 뉴스 정치판 그것과 상관없이 원래 있는 말이니까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이제 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 속은 그렇지 않는 그냥 한마디로 위선적이다. 그런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니네들은 양두구역이다. 양의 탈을 썼지만 양이 머리 걸어놓고 실제로 그 안에는 뭐 이리가 늑대가 가득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렵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마치 해칠한 무덤, 잘 꾸민 무덤, 꾸미는 무덤은 얼마나 경주감은 많죠, 그죠? 얼마나 잔디 잘 관리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썩은 송장이 들어있죠.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위선적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런 인격이고 이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뭐 안타깝지만 뭐 그렇게 사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문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나 진노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 천국 안 가면 됐지. 왜 내 백성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냐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 천국 문 가로막는 것 자체가 이들의 목적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팔아가지고 성경 팔아가지고 자기들 배불리는 그것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백성들 그 천국 문도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또한 이들의 위선은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방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들은 그 예언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그런 조상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의인들의 기념비를 딱 세우면서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 세운 기념비처럼 마치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야, 니네들이 비판하는 그 조상들보다 더하면 더했고 더 악랄하더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예언자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조상들과 비교가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말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마땅히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노하시고 비판하실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질타 앞에서, 이 분노 앞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겸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바리새파 같은 그런 인간이 누군지, 그런 종교 지도자가 누군지,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은지 막 이렇게 분노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조심하겠습니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각자 또 나의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우리가 정명교사 삼아야 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따르면 안 되는 사람들도 성경의 구약에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일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계속 본다면 따라야 될, 본받아야 될 모습이 다윗에게 많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따르면, 본받으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나쁜 인간들, 바리새인들, 다만 그렇게 보지 말고, 혹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실 모습은 없는지, 그런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진노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첫 번째, 본질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 무엇이 더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말이죠. 두 번째, 나도 모르게 위선적으로, 혹은 위선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정이나 너무 그게 내가 매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우리 주님 아시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잘한다는 말도 받아야만 되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서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게, 그리고 그건 결코 행복하지도 않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
심지어 조상들까지도 비판하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착각하는 것은 없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통곡하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었느니라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죠. 의지도 약하고 결단해도 잘 못 지키고 또 때로는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품듯이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시선이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거나 지나치게 자학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의 시간 기도할 때마다 참 회개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고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우리도 어찌하든지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면 별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다른 거 구할 수는 있죠. 문제 해결을 구하고 어떤 내가 이루어지고 싶은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할 때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진정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그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도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